이 로마서는 복음 교과서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내용은 사실 이 첫 주 예배 때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첫 주는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 나머지 주가 복음 교과서인 로마서를 설명하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중첩되거든요. 일례로 로마서의 첫 부분에서는 복음의 전제에 대해서 배웁니다. 복음의 전제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알다시피 이 내용은요, 첫 주 복음 예배에 참 많이 다루고 있죠. 죄송스러운 인사를 서로 할까요? 당신 죄인입니다. 로마서의 둘째 부분에서는요,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시 복음 예배에서 참 많이 다뤄주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믿는 믿음 없이는 그 누구도 생명 가득하게 살 수 없습니다. 현재 지금 평소 우리 주일 예배 때 다루고 있는 그 다음 부분은요, 제가 복음의 열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제목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 그럼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이러한 열매를 갖는다가 바로 5장의 시작이거든요. 그 열매 두 가지가 무엇이었죠? 현재의 평안, 미래의 소망. 이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복음 예배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아마 매주 다뤘을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말.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의, 평강, 희락이 나타난다는 것을 많이 전했고, 이것은 로마서 뒷부분의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로마서를 계속 전하다 보니 복음의 열매라는 이 세 번째 제목, 주제, 이것을 바꿔야 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복음의 열매가 아니라 복음의 과정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저는 5장부터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얻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현재의 평안과 미래의 소망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평화로운 관계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소망이 생기는데 그 소망은 뭐냐면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자식들은 변했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게 점점 변해가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소망 때문에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5장 말씀이었어요. 우리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만 떼놓고 보면 이거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보다시피 갑자기 바울은 소망을 얘기하다가 환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환난 얘기가 갑자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보통 드는 생각은 뭡니까? 그렇죠. 이 독자들이 지금 환난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위로하려고 하는구나.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주 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얘기를 굉장히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환난에 빠졌구나. 그도 그럴 것이 이게 5장 얘기거든요. 8장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가 봐도 지금 현재 고난에 처해 있구나. 그러니 바울은 미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구나. 미래의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변해가는 그 영광,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게 로마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신자가 로마 교인들이에요. 알다시피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는데 엄청난 기독교 박해의 본고장이었거든요. 또한 기독교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이때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별 의심 없이 바울이 믿는 로마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환난과 고난에 빠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가르치는 와중에 이 위로를 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5장에는 보다시피 환난이라 쓰고 왜 8장에는 고난이라고 쓰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같은 말인데 번역을 다르게 했나? 라는 생각에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곳 다 원어가 달랐어요. 5장에는 둘립시스라는 단어가 쓰였고 8장에는 파데마라는 단어가 쓰였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바울은 왜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 물론 문학적 장치로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은 아주 발견되는 일이에요. 우리 윗 찬양 중에서 봐도 성령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기름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다음에 뭐예요? 바라고 바래요, 원하고 원해요. 똑같은 말을 두 번 하고 있거든요. 바래요, 원해요, 소망해요.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울이 문학적 장치를 위해서 5장에는 환난, 8장에는 고난을 적어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서로 다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되게 비슷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5장에서 번역된 둘립시스는요, 객관적인 고난의 환경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8장에서 번역된 고난, 파데마라는 단어는요, 주관적인 고난의 경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요, 우리는 몇 년 전에 우한 폐렴 사태, 코로나 사태를 다 겪었습니다. 이 나라가 고통스러웠습니까? 아주 고통스러웠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4명 넘으면 식당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주사 안 맞으면 출입도 못하게 하고,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둘립시스, 환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외부의 고통은 결국 자기에게 전해지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고, 저는 당시에 당구 치는 걸 참 좋아했는데요, 그냥 당구장이고 뭐고 못 가게 한 적이 있었어요. 우와, 힘들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그냥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서 힘들었어요. 외부의 고난이 내부의 고난이 됐어요. 그래서 내부의 고난을 파데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서로 다른 단어를 쓰는 게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엄청난 외부의 핍박이 있는데 8장에서는 그 핍박 때문에 내부의 고난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아까처럼 네로 황제가 로마 교회의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를 하고 있고, 그 한 명 한 명은 얼마나 살면서 힘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연구하다 보니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둘립시스에 관한 것이었고 하나는 파데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환난으로 번역된 둘립시스, 즉 외부의 객관적인 고난스러운 환경에 대해서는요, 알고 보니까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 교회가 핍박에 놓여 있지를 않았었어요. 로마서는 57년경에 쓰여 있었는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가 핍박을 받은 것은 64년부터예요. 그러니까 7년 전에는 기독교 역사를 찾아봐도 핍박받은 흔적이 없어요. 둘립시스는 외부적인 고난인데 바울은 왜 갑자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왜 고난 이야기를 하지? 핍박 때도 아닌데? 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 둘립시스라는 단어는 환난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어떤 성경에서는 어려움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읽어도 무방한 것이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야말로 생명의 시간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좀처럼 쓰기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지요? 예를 들어서 손톱을 좀 많이 깎으면 아픕니까? 그런데 나 어제 환난 당했어. 이거 어울립니까? 아니에요. 고생스럽지만 환난이라는 단어는 여기다 안 써요. 그런데 야, 나 어제 손톱 바짝 깎아갖고 하루 종일 어려웠어. 이렇게는 가능합니까? 이 환난이라는 단어, 둘립시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뭔가 숭고해 보이는 환난이라는 단어도 쓰일 수 있고 아니면 통칭하는 어려움이라는 단어도 쓰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환난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로마 교회가 뭔가 굉장히 어려운 일에 처해 있구나라고 싶은데 이렇게 읽을 때는 한결 가볍습니다. 맞습니까? 믿기 시작하고 나더라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은 소망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여기서 질문은 또 파생이 됩니다. 바울은 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지? 바울은 지금 복음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모두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데 왜 바울은 지금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환난이라고 하면은 핍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환난이 아니었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으로 바꿔갔는데 분명히 이 단어를 꺼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 교인들이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그동안 외부의 핍박, 내로의 핍박 등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어려움의 정체는 뭐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까 말했던 파데나에 대한 연구도 해봤습니다. 이 파데나는 8장에 쓰여있던 고난이라고 쓰였던 단어였어요. 그랬는데 둘립시스도 생각했던 것과 달랐었어요. 둘립시스는 환난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려움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이러한 게 있었는데 파데마는 고난이라고도 번역되고 또 성경 어떤 쪽에서는 정욕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바로 로마서에서요. 로마서 8장에는 파데마가 고난이었는데 로마서 7장에는 파데마라는 단어가 정욕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여기서 죄의 정욕이 파데마라는 단어고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둘립시스, 파데마, 원어 나오고 이런 거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근데 얘기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바울이 이 얘기를 로마서에서 꺼낸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꼭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의 정욕이 고난이라는 단어거든요. 고난.
어떻게 정욕이라는 단어랑 고난이라는 단어랑 같이 쓸 수 있냐 이거죠. 정욕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죠. 아유, 정욕에 찌든 놈아. 이 되게 뭔가 욕 중에서도 상욕입니다. 그런데 아유, 고난이 네 삶에 찌들어 있네. 이것은요, 이 고난은 막 그런 부정적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굉장히 뭔가 어려운 환경에 당해 있구나. 그러니까 저의 의문이 커졌습니다. 성경에서 고난, 환난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핍박이나 순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언뜻 보면 바울은 죄의 정욕도 고난으로 보고 있거든요. 즉 죄로 인해서 생긴 어려움도 바울은 고난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내게 음욕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음욕이 끌어올라서 가만히 있어도 어렵고 터트려도 어렵고 어려워요.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아, 어제 있잖아, 나 고난 받았잖아.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고난이라는 단어는 숭고함에 갖다 써야 될 것 같은데, 내 입이 너무 간질한 거예요. 저 아이를 향한 나쁜 생각이 가득합니다. 끝내 참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도 저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거를 고난이라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내 문제고 내 정욕의 문제인데, 바울은 고난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를 갖다 쓰고 있단 말이죠. 또 죄의 정욕이라고 하면 게으름도 굉장히 큽니다. 정말 씻기 싫다. 너무 씻기 싫다. 냄새가 나도 씻기 싫다. 그런데 내일 친구가 만나고 그럽니다. 어제 나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 이럴 때 정욕을 쓰면 안 되잖아요. 정욕은 내 문제 같고 아주 낮은 문제 같고, 고난이라는 문제는 예수님을 믿다가 여기서 입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일어나! 하고 뭔가 페널티를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이 조차장, 이번 일요일 날에 골프 라운딩 안 갈 거야? 한번 신나게 날려서 사장님한테 점수 따야지. 너 안 가면 요번에도 안 가면 너 이번에 승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 이거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기 좀 편합니까? 편해요. 편하죠. 그런데 게으름 때문에 씻기 싫어 했는데, 나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 여기는 쓰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아까 말했던 저의 두 가지 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둘립시스, 로마의 환경이 그렇게 혹독했던가? 또 파데마, 고난이라는 단어와 정욕이라는 단어가 같다고? 그것도 로마서에서? 만약 같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생깁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현재의 평안과 미래의 소망이라는 열매가 주어지는데, 이 열매가 주어지는 이유는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죄의 정욕과의 싸움이다. 과연 죄의 정욕과의 싸움을 고난이라고 둬도 되나?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챕터를 복음의 과정이라고 명명해야 되나? 라고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정말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를 제 정욕에 대해서 쓸 수 있나? 내 잘못 같은데, 내 문제 같은데, 내 문제에서 허덕이는 이런 것들을 고난이라는 그 숭고한 단어를 써도 되나? 정답은 예스입니다. 써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요, 5장의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8장의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5장과 8장 사이에 있는 6장과 7장의 내용이 계속 단어들이 반복이 돼요. 죄의 몸, 육신, 정욕,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6장, 7장의 핵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만 보십시다. 딱 봐도 보이겠죠. 몸의 사욕, 정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욕과의 사투를 6장에서 그리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있죠. 7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악한 일이 있는 것이구나. 7장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나는 착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정욕에 넘겨뜨리는 싸움이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악이 있다. 악이 있다라는 것이 이 7장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의 그 위대한 선언은 사실은 정욕을 향한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이거 교회 다니면 진짜 많이 듣는 말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대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로마 교인들은 뭐 하고 있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6장 7장을 보니까 뭐 때문에 정죄하고 있었죠? 정욕 때문에요. 정욕 때문에 정죄를 몹시 받고 있었습니다. 왜 정죄를 받을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제 나는 불신자들과 다른데,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 믿으면 새롭게 됐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 속에 정욕이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이들이 지금 처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야 로마서의 퍼즐이 풀리는 것 같아요. 로마서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한 성경을 연구한 걸 로마서만큼 연구 많이 한 게 없어요. 아니 뭐 학자들이 전부 다 로마서가 신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야, 로마서만 제대로 공부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로마서를 진짜 유명하다는 사람 책은 거의 다 봤습니다. 그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로마서를 꿰뚫어야 되는데, 내가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사실 로마서를 강의하고 설교한다는 건 대단한 용기거든요. 저도 어떻게 로마서를 시작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저는 로마서를 너무 신학적인 책이라고 생각해서 어렵게 접근했어요. 맨날 듣는 게 성경의 핵심이다, 로마서만 알면 성경이 다 뚫린다, 이런 얘기를 듣고 크니까 로마서를 아주 경건한 자세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단어들도 쉽게 생각하지 않고 다 숭고하게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그냥 네로 황제의 핍박이라고 생각을 했고, 뭔가 엄청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어떤 그 내면의 고난의 싸움이구나, 막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로마서를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 동안 각각의 주제가 뭘 얘기하는지는 알겠는데 이 주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넘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로마서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는 알아버렸어요. 이러한 시선으로 보니까 5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정말 한 번에 다 뚫려버려요. 다 뚫려버려요. 예전에는 이 내용이 대체 갑자기 왜 나오지 싶었는데 이제는 알아버렸습니다. 바울이 말한 믿는 자의 고난은
죄의 정욕에 노출된 육신 가운데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 봅시다. 믿는 자의 고난은 죄의 정욕에 노출된 육신 가운데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고난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기존 교회에서 한번 배우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교회의 가르침이 어디에 편중되었었는지, 답이 똑바로 할고, 어디에 편중되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기존 교회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나요? 합니다. 해요. 이 얘기 안 하는 교회 못 봤어요. 죄인이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면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말하고 있나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치욕은 교회에서 매우 자주 듣는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고 난 후에 신자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들어요. 배웁니다. 저도 많이 들었었어요. 구원받고 나면 신자가 이럴 거야 라는 거 많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많이 들어도 신자들의 대부분이 안 와닿아요. 신자 속에 그런 엄청난 열매가 있다는 것이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대부분은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 믿음이 작아서 신자들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믿음이 작으면 믿음이 주는 열매를 그만큼 덜 누리겠죠. 그러면 교회에서 믿음이 높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던가요? 믿음이 높으니까 장로님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되니까 안수 집사님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던 권세를 가지고 있던가요? 아까 말한 현재의 평안, 아까 말한 미래의 소망,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의와 평강, 희락, 이것들을 사역자들이 갖고 있던가요? 장로님들이 갖고 있던가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걸 갖고 있던가요? 아니요, 난 갖고 있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진짜 대부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일 예배 꼬박 나오고 적당한 헌신이 있고, 마침 오늘 그 드라마를 보여줬어요. 세상에서 볼 때 높은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참 좋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보면 뭐 저도 예전에 다녔던 큰 교회들을 보면 중고등부를 참 돕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큰 신발업체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저 장로님 봐라, 얼마나 신앙이 좋냐, 헌금도 많이 하고 중고등부가 필요할 때 진짜 지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뭔가 그런 분들이 신앙이 좋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좀 이상했던 겁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매너나 교양은 가득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평안한 가운데 평안함이 뭔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행복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런 모습은 잘 보지 못했어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양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말했던 항상 기뻐하느냐, 항상 평안하냐,
항상 소망하느냐? 못 봤단 말입니다. 저는 큰 교회도 여러 번 있었었는데 그런 신앙이 좋다고 하는 장로님들이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도 참 많이 봤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사회적 위치가 낮은데 교회를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은 확실히 교회에서 천대받는 분위기였어요.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일까요? 정말로 제가 통탄하는 것은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열매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정말 경험되는 건지 교회와 사역자는 확증시켜줘야 됩니다. 애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병이 다 낫게 되더라, 문둥병도 낫더라, 중등병도 낫더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리키는 목자는 그것에 늘 확증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애들 모습에 맨날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콜록대고 목소리도 가고, 야 얘들아 예수님 믿으면 모든 병에 고쳐질 수 있어. 애들이 어떻게 믿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들의 믿음을 꺾는 게 우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서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서로를 위해서 잘 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아픈데 기도도 안 하고 있고 막 불안해하고 있고 막 힘들어하고 있고 있으면 이게 아이의 믿음을 얼마나 꺾어버리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면 그 열매를 진짜 얻을 수 있는 건지 경험할 수 있는 건지 교회가 확증시켜 줘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참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열매와 세상의 야망은 구분시켜야 하죠. 아까 같은 얘기, 아까 같은 드라마 동화 같잖아요. 동화 같아요. 처음에는 으리으리한 곳에서 당신이 사회적 위치를 가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다 그때부터 뭘 얘기할 줄 다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뭘 말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정말 추구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거를 추구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첫 번째가 되고 싶어 해요. 그거는 야망이지 하나님의 신앙과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열매들이 경험되지 않는지 교회는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고 증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가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서는 그 이유는 그 신자가 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보면 전도했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 코스는 어떤 공부 모임을 초청합니다. 제자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 모임에 가면 내가 신앙이 더 잘하겠지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교회 일에 참여하게 돼요. 하지만 글쎄요, 대부분의 제자훈련반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는 굉장히 급진적이거든요. 우리 어머님들에게 말한 것처럼 제자가 되려면요, 부모 버려야 돼요. 가족 버려야 돼요. 재물 버려야 돼요. 그것은 어떤 제자반의 높은 심화 과정이 아니라 입문 과정과 같습니다.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요, 육가족보다 영가족이 훨씬 더 가까운 가족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자반에 다뤄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하는 거. 그 사람들 어디 있냐고요. 그 사람들 교회 어디에서 만날 수 있냐고요. 그 사람들이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그 열매를 보지를 못하니까 도대체 교회 어디에서 제자를 찾을 수 있고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다니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 내가 가끔 예수를 믿는데 언어는 조금 다른 것 같고 일요일 날에 교회는 가는데 내가 저기 야망 많은 김 부장과 무슨 차이가 있지에 대해서 고민이 생깁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 할 만큼 해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봤을까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탈락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믿는 자에 대해서, 믿는 자의 권세, 지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쳐주고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교회들이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초대교회도 이 문제로 엄청나게 흔들렸거든요. 사도들이 감독을 해도 교회가 이 문제로 흔들렸어요. 골로새서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지? 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초보교인들이 나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좋은 교인 되고 싶은데, 이러다가 잘못된 이단 사설을 받아들였어요. 여기에 완전히 휩쓸려가지고, 우와, 저 이단 사설 따라가면은 내가 더 성숙한 교인이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너희 초보 교인들아, 예수님 믿니? 그러면 이제 잘 살아야지, 좋은 행동을 보여야 돼. 그러면 넌 높은 성숙한 교인이 될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초보 교인들이 어떻게 됐냐? 믿음보다 행위 자체를 강조하기 시작을 했어요. 헌금을 냈냐 안 냈냐가 싸우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이런 오류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행위를 안 한 사람들은 판단하게 되고, 행위를 하면 의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다 보니까 구약 유대교로 돌아가도 별 차이가 없잖아 하는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타락한 육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정욕과의 싸움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몰라서 흔들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적인 육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다면은요,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걸 증명시켜줘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일평생 죄의 정욕과의 싸움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기억나죠? 믿음의 전제에서는 계속 유대인들을 호통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얼마나 죄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기초,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는 아브라함 얘기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런데 이제는 믿는 자들이 죄와 싸우는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환난이다, 고난이다 라고 써놨었습니다. 이거를 알려줬었어야 됐어요.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 제가 10대 때 믿는 자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것이 고난이고, 이 고난에서 성령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더라면 저는 그렇게 인생 돌아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몰랐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장성한 그리스도인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열매의 성숙도 차이입니다. 아까 말한 평안과 소망, 감사, 행복, 즐거움, 이런 것들은요, 신앙이 자랄수록 경험되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너 그거 알아? 예수 믿으면 이런 열매 주어져 라고 얘기할 때, 모르겠던데? 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난 그거 모르겠던데? 난 맨날 불안한데? 난 무슨 전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결혼할지도 모르겠고, 난 맨날 불안한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 아이의 믿음이 가짜이거나, 또 한 경우에는 그 믿음이 초짜, 초보이거나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성숙함을 찾을 수가 없죠. 어린이가 성숙하면 너무 이상해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징그럽습니다. 만 4세인 의료원이는 아직 혀가 성숙하지 못해서 보니까 아이들이 시읒 발음을 못해요. 전부 다 찌읒 찌읒, 사랑해라고 못하고 짜랑해 짜랑해 찌읒, 다 강한 요 발음이 돌더라고요. 근데 장성한 사람들은 아무렇지나 않게 이 발음할 수 있어요. 뭐 민경이 정도야 약간 문제가 이상하지만 아무렇게나 발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열매는 장성할수록 맛본다. 첫 번째 차이가 열매의 성숙도의 차이라면, 두 번째 차이는요,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굉장히 지난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열매 맺는 과정의 시간을 바울은 고난스럽다, 환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의 전제에서 불신자들이 처하는 진노를 배웠습니다. 욕된 존재로 버려지는 것, 수치스러운 존재로 버려지는 것,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지는 것 배웠어요. 이 모든 저주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 진노에서 즉시로 해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임한 진노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하셨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은 아니다. 이 의미를 반드시 초보 교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누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 아니었나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이 맞는 것은 예수님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의 믿음에 있습니다. 나의 믿음. 내 믿음이 온전해지면 예수님께서 해결한 죄 문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결을 하셨어도 내 삶의 문제가 싹 거두어 갔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것을 해결하셨지만 그 결정적인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이 내 삶에서 죄 문제를 싹 걷어갔다라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오물이 들어오는 배관이 터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배관이 터져서 오물이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터진 배관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막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맞습니까? 더 이상 우리 집에는 오물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더 나빠지는 일은 웬만하면 없을 겁니다. 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나요? 어떤 문제가 남았죠? 청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 오물로 더럽혀져 있던 방이었으니까 청소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청소한다고 끝인가요? 그 다음엔 더 큰 문제가 남아있죠.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문제죠. 우리 집이 더러웠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한 후에는 그 문제가 끝이 아니라 집을 청소하고 끝인 것이 아니라 그 뒤로는 또 관리를 해줘야 돼요. 더러운 환경 속에서 집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지만 할수록 깨끗한 집의 효과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은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인들이 얼마나 몰라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좌절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대표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당신의 죄를 구원한 사실을 믿나요? 안 믿습니까? 믿나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다면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해졌습니다. 이 얘기를 반드시 들어요. 이 얘기는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돼요. 위처럼 죄에 대한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과는 다르거든요. 왜 그러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왜 내 삶에 있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키지 못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봅시다. 여전히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 다스리는 것 아닙니다. 사단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이것을 참 자주 까먹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갑니다. 둘째는요, 따라해봅시다. 아직 우리의 몸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우리의 영과 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깨끗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즉, 믿는다고 하더라도 믿는 자는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정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것도 함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낭망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저번 달에 말했다시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죠.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손에서 크지 못하다 보니까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저에게 더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의 자녀란 말이죠.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이후로 바로 신학대학교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뭐라 그럴까, 아주 정규 사역자의 코스를 걸어왔어요. 저는 일평생 다른 길을 걸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동기 중에서도 굉장히 빨리 사역자가 되었어요. 보통 대학생 1학년 때 사역자가 되는 경우가 없는데 난 특별한 케이스로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평생 어떻게 보면 성골 중에 성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속에는 성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정욕이 있더라는 거죠. 나는 이 문제를 어디에서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니까 아이들이 음란한 얘기를 나와 하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나도 지금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나는 이걸 혼자 끙끙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자꾸 정욕이 끌어오르는 겁니다. 성욕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게 되지만 몸은 여전히 타락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우리의 몸뚱아리는 여전히 죄의 본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하는 게으름을 가지고 있고요, 성욕을 가지고 있고요, 식욕을 가지고 있고요, 막 남들을 욕하고 싶은 시기 질투의 본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해결이 되는 것은 영과 혼,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지 육체의 본능의 영역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왜 그것까지는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었는데 왜 우리의 몸은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요, 사단이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사단은 합법적으로 사람의 권세를 취해갔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권세는 사단이 짓밟히는 날까지 계속 사단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처음 설교할 때 기억날까 모르겠습니다. 사단에게 내린 전주가, 뱀에 내린 전주가 너는 흙을 먹고 살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흙. 이 흙이라는 단어가 몸, 육신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짓밟히는 날까지 사단은 인간의 육체를 먹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난 이제 예수 믿어갖고 새 사람이 되는 줄 알고 막 자유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옆에 앉아있는 담비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전현자를 왜 이렇게 아주 막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뭐 이러지?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내 식욕도 고쳐졌을 줄 알았는데 미친 듯이 먹는 거예요. 아니 이걸 이 재미를 모르면 어떡하지? 난 예수 믿고 깨끗해졌는데 야한 그림만 보면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나는 너무 게으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로마 교인들이 이것을 몰라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죄에 지고 있지? 죄를 계속 지다 보면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죄를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나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는 게 틀림없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셨구나. 안 믿으니까 내가 여전히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살게 되자 문제가 점점 커졌죠. 그래서 저는요 제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저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정욕이 자연스러운 건지 몰랐어요.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꾸 정욕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자기 다리를 그렇게 막 채찍찍 나도록 쳤대요. 정욕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애를 썼대요. 그게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내 탓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내 속에서 정욕이 올라와도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은 내 의지였어요. 내 말은 정욕이 올라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거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도 악이 함께 있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얘기만 들었을 땐 몰랐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 안에 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뒤에 보면 육신이고요, 타락한 본능이고 죄 정욕입니다. 그런데 난 이걸 몰라서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애를 썼었어요. 쓸모없는 노력이었어요.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욕은 우리의 힘으로 억누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욕은 저 위대한 바울조차도 고민하는 것이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도 신앙이 그렇게 있었고 성령이 충만하지만 자기 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의 몸. 이 몸이 나를 자꾸 죽음으로 끌고 가는구나. 이 몸이 자꾸 나를 정욕으로 물드는구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대 때 한참 기도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가 막 감동이 막 밀려오는 날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와중에 나쁜 생각이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실컷 눈물 흘리고 있다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각을 해요. 누구를 아주 나쁘게 판단했다는 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울고 있으면서 그 판단 생각이 꼬리를 물고 그러다 보니까 난 무슨 놈이지? 어떤 놈이지?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 생각은 뭐지? 그러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싸움을 진짜 많이 벌였었어요. 그런데 정욕은요, 마지막 날까지 타락한 몸에 기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지막 날을 몹시도 기다렸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우리 몸이 구원받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타락해가지고 나를 계속 정욕으로 끌고 갑니다. 게으르게 만들고, 식욕으로 만들고, 성욕으로 만들고, 시기질투로 만들고. 그러나 천국 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우리의 몸이 구원받아서 가만히 놔둔다고 정욕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꿈꾸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한참 좋을 때도 영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영 엉뚱하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넘어지면 팍 꺾입니다. 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난 그래봤자 똑같이 돌아갈걸? 나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려도 또 똑같이 돌아갈걸? 타락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것이 대처가 되는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이 고난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충만한 사람도 매일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타락한 육신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일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매일 정욕이 올라오고, 매일 독이 올라오고, 매일 욕이 올라옵니다. 신앙이 좋으면 그게 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마음으로, 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그 시작 자체가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 몸은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죄로 끌고 가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오늘도 시험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도 역시 시험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왜 바울이 이 정욕에 대한 문제를 고난이라고 얘기했고 왜 그렇게 오래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초보 교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초보 교인들이 예수 믿는 걸로 끝이 아니구나.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갈등이 오는구나. 내 속에 있는 정욕과의 갈등,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 때, 그 지난한 과정을 겪어낼 때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속에서 샘솟는 정욕에 대해서 얼마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탓했습니다. 저는 제가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해결해도 회개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난 미친놈이구나. 우리 현진이가 아내를 사랑하려고 살려고 1000번을 기도해도 1000번을 싸웁니다. 그러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형편없다고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더 매달렸습니다. 문제는 매달리는 사람보다 넘어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나는? 내 믿음이 가짜인가? 나는 무슨 정욕의 화신인가? 왜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되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던 게 아닌가? 저는요 2012년에 문제가 탁 터지고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가망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손길을 많이 내밀어 주셨는데 나에겐 기회가 많았는데 기회를 다 찼으니 나는 가망이 없다. 그런데 그때요 알았어야 됐어요. 더 일찍 알았어야 됐어요. 그래 태화야 너는 가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네 몸에는 네가 아닌 또 다른 너가 있어. 그거를 그때 저는 알았어야 됐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요 이 말씀을 처음 보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핑계를 대나 싶었어요. 얘기를 보면 이거거든요. 악한 일을 했어요. 근데 악한 일을 했는데 나 악한 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유체 이탈 화법이 있나 했는데요. 이제는 저 말이 완전히 이해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새롭게 되지 않은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은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도 죄를 꿈꾸고 끊임없이 정욕을 우리한테 갖다 놓습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저는 예전에 축사 사역하던 형이 있었거든요. 귀신 쫓아내는 형이었어요. 그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귀신을 쫓아서 해결했어요. 귀신을 쫓아서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술을 못 끊습니다. 그거는 술 귀신이 있어서 그래요. 술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친한 형이었는데 옆에서 자꾸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형 사실 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성에 약하거든요. 저 그러면 그 성 귀신을 쫓아내면 됩니까? 이게 무려 신대원 때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있었던 일이에요. 그 형도 신대원 형이었고요. 정전도사 당연하지 축사하면 돼. 그래서요 어느 날 날짜를 잡고 축사를 받았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날 뺑글하게 둘러싸더니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우리 집 문제를 얘기해요. 조상에 음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란 귀신이 우리 집을 덜덜덜덜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5분 10분 있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진짜로 토를 합니다. 휴지를 얼마나 많이 갖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는 모르겠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면서 와 검은 통 안이 갑자기 빛으로 가득 차는 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막 승리는 내 것일세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나갔으니까요. 내 문제를 죄된 걸 이겼으니까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웬걸 일주일이 되니 똑같이 성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좌절했습니다. 귀신이 또 들어왔나?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끊임없이 축사 사역을 했어요. 매주 막 외구액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엔 갈라졌죠.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왜 이런 문제가 있지? 너 축사 받아야 돼. 이게 골로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 받으면 된다고 하고 축사를 쭉 따라갔어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는 우리는 타락한 육신과 같이 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초보교인들이 바로 여기서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에 커다란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이렇게 보면 왜 바울이 그렇게 오랜 지면을 들여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환난이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이 이 땅에서 계속 죽을 몸 속에서 싸우는 그 정욕, 이때는 그 천국 가서의 새로운 몸에 있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걸 모를 때는
야, 저 네로가 핍박을 해도 조금만 참아라, 나중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죄의 정욕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의 운명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타락한 육신이 당신을 정욕으로 계속 유혹할 겁니다. 이 얘기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비관적입니까? 그럼 어떡하죠? 내 몸속에는 이 타락한 육신이 같이 있는데 어떡하죠? 짧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계속 자신을 먹고 마실 때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마지막 그런 거구나. 따라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몇 번 하죠? 하루에? 3번 합니다. 2번 하는 사람도 있고 3번 하는 사람도 있고 매일 하는 건 분명합니다. 맞죠? 요즘에 뭐 몸 관리다 해갖고 1일 1식도 있잖아요. 한 번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했던 것, 인자의 피를 먹고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성찬식 때 한 번,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 한 번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매일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양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살아갈 때 필요한 밥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매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계속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 돼요. 계속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계속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문제를 모르면은요, 그 죄의 정욕에 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매일 먹을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수님을 살면서 얼만큼 먹을까요?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는 게 답니다. 아니,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일주일 144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단 1시간으로 영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구약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신약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어머님들에게도 권면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진다면 한 달에 한 번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성경은 계속 매일 먹고 마셨을 때 네가 생명에 충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요리를 일주일에 1시간만 배운다고 봅시다. 요리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까? 금융 공부를 일주일에 1시간만 하면 금융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까? 에어컨 기술을 일주일에 1시간만 배운다면 에어컨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얻어지는 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전문가인 척합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죄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자꾸 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죠. 매일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들어보면요, 성경을 찾아보면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떡을 나누며 영과 육의 양식을 나눠서 그들이 생명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예수 믿고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의로워진 자에게도 여전히 타락한 몸에 정욕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유혹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내가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할 걸 놓치고 있었어요. 저의 믿음은 어디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 아내가 어려운 상황일 때 기도하는 것을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믿음은 그만큼 장성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한 번의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다고 했을 때도 그 신뢰의 정도가 있듯이 계속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거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믿음이 올라가면 죄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계속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삶에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말씀 사랑의 성도님들 더더 예수님의 말씀을 먹기로 결정하십시다. 그러지 않고서는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욕과의 진한한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 말씀을 먹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성경에 있는 열매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타락한 육신 속에 놓여 있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타락한 육신 속에서 계속 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1, 2분만 주여 한번 해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